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26절까지예요. 그런데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새벽기도 영상 그 밑에 그 본문에는 26절까지 실어 놓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들 악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타고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시기심, 질투심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주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시기심들이 들어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못했고 나는 부족하고 상대는 정말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잘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래서 잘 될 때조차도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요. 내가 노력을 저 사람보다 덜 했는데도 저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부족한 탓인데도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인데도 질투가 나요. 하물며 상대가 나보다 낫지 않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오히려 못한데도 악한 방법들로 꼼수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지요. 너무너무 질투가 나지요. 사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중에는 나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기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요. 편법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정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되는 거면 그것도 질투가 날 판인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상사에게 싸바싸바 잘해서 상사에게 아부 잘해서 그 앞이 잘 트이는 경우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때로는 내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경우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옳지 못하는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나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아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이 끝난 뒤에 지은 시편 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피신다는 말만 있어요. 그걸로 봐서 아마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이 끝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 악인이 잘 되는 거 기뻐할 필요 없어. 그들은 망해. 의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줘. 나를 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봐라는 말은 없지만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다 이게 다윗의 시인 줄 알아요. 맞아. 다윗이 사울에게 오래오래 쫓겨다녔는데 악인들에게 오래오래 고통당했는데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결국에는 그 악인들이 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세우셨지. 이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악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악한 방법들, 잘못된 방법 쓰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옳은 길에 서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힘들어 보이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렵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 수 있어요.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사실 1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 그 너무 심한 경우니까 그런 거고요.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더 고난당하고 힘들게 겪었던 사람들도 있지요. 요셉은 다윗보다 좀 더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더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기다림의 사람들. 모세는 이건 그 노예 생활 같은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고 마침내 일하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불평이 나오지 왜 안 나오겠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사기치고 나쁜 방법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향해 불평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악이 들어와요. 내 속에 분노가 들어오고 내가 범죄하게 되고 내가 그릇되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들의 잘못된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신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저들을 꺾으실 것을 믿는 거지요.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9절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주고 베풀고 나누는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누고 베푸는 자가 재물이 없어지지 모이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건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16절을 보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의로운 것이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소유가 적은 것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 풍부한 소유들, 악인의 풍부한 소유는 금세 쓰러질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부러워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의 기업은 순식간에 쓰러지는 거지만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는 또 실패한 것 같은 때 있잖아요. 쓰러진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러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넘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쓰러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쓰러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세요.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꾸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면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꼼수 쓰고 나쁜 방법 써가지고 내 위에 서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투하는 동안은, 원망하는 동안은 응답되기 어려워요.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들이, 이 놀라운 시편 37편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종래는,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승리하며 마침내는 복이 있으며 마침내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